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역사적인 배경은 마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 세리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본 세리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교훈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교훈의 대상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물론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지만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물론 뒤에 나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그들 전체들, 그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 그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아주 열심이 강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 가운데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허례허식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들의 신앙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바르게 섬긴다고 자신들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죠. 자, 정작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음식을 잡수고 계시죠?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 잡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죠? 긍휼을 쉬운 말로 하면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겪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죠? 죄와 사망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택한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몸소 다 체험하시고 그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예수님은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에게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해해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신앙의 상태, 그 다음에 상대방의 환경,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하라? 이해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 그들이 받는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 그 이타적인 입장에서 뭐하라? 생활하라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교훈하고 있다 하시는 거죠. 교훈하고 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이 빠진 제사는 원치 않는다. 긍휼이 빠진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제사제도는 어디서 나왔죠? 율법에서 나온 거죠.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제도를 준 것은 저들이 지은 죄를,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신 것이죠. 예. 그러면 그와 같이 율법과 제사제도가 나온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거죠. 즉 율법이 나온 배경은 저들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죄와 사망 아래서 고통 가운데 멸망에 빠지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쵸? 그 율법의 근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저들, 죄가 뭔지, 멸망이 뭔지, 사망이 뭔지도 모르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저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제도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제사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긍휼이 빠진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사 드리는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제사의 중심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심, 이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제사제도를 하나님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긍휼의 사랑이 빠져버린, 그래서 의식과 제도만 지키는 제사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깨닫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죠?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의식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즉, 주일날 제사를 드리는 거. 구약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거.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안식일을 왜 구별해서 지키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힘써 내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바르게 생활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6일 동안 살아올 때. 그런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6일 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새로운 깨우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6일보다 못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일보다 못한 날이 아니라 6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날이라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데 의식만 있고 형식만 있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주일을 주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빼버리면, 그쵸?
그것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국률이 빠져버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 국률이 빠져버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국률이 빠져버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앙을 이해해주고, 그렇죠? 상대방의 신앙을 이해해주고, 그걸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상대방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구나, 상대방이 힘든 입장에 있구나, 그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렇죠? 국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의식과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협력할 때,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잘난 체 하고, 서로 있는 체 하고, 서로 아는 체 하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서로 행복한 길로 가고 있어요. 어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봐도 서로 망하는 길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 서로 잘났다고 하고, 당신이 못했다고 그러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당신이 못했다고 그러고, 응? 서로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상대방의 신앙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환경과 현실의 입장을 이해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교회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빠진 제사, 그 중심이 빠져버린 의식과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으로만 지키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은 의인은 싫어하고 죄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자신들이 의인이 아닌데, 그렇죠? 자신들이 참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알고 있는 자들, 즉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신들은 죄인이면서, 자신들은 더 큰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알고 있는 저들, 자칭 의인으로 알고 있는 저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됐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뭘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의인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자칭 의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의인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죄인인데 세리보다,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의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은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 이들을 불러 내가 의인 만들기 위해 왔다. 지금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신앙적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자입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들,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교만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신앙적인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응?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바른 신앙적 생명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참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자인가. 그렇죠?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을 때만이 주님과 바른 생명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과거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이 없을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부분이 내 안에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부분들이 내 안에 아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과 바른 생명적, 신앙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